오늘 2020년 2월 9일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으라고 이렇게 둘씩 짝을 보내면서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또 저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판정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또 급조된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우한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도 거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좀 초기에 중국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한에서도 한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은 이 의사 이름이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이 처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처음을 발견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참 위험한 병이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중순경에 자기네들이 의사들끼리 모임에서 이런 폐렴과 관련된 것이 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게 소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12월 30일에 의대 동창 그런 대화방에서 사스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 7명이나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류원양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전문 의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확장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를 갖다가 중국 경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아주 위험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의사한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각서를 써라. 응? 각서를 써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 조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중국 경찰에서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한시 의료 의료진들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 사이에 폐렴은 계속 확산이 된 거예요.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그 의사도 그건 먼저 알았으니까 걸린 사람을 막 치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의사가 제일 먼저 치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의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걸린 거예요. 그 사람 걸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 내로 퍼지게 됐고 또 전 세계로 갈 때 이렇게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일본은 무슨
여행하는 거 그게 뭐죠? 그러죠. 네, 그러죠. 거기도 그 일본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뭐 몇천 명이 탄 사람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거기서 계속 뭐 아주 이런 전 세계가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전 세계가 비상인데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죽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지난 7일에는 결국 그 우한 폐렴 이것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경계를 한 그 의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신문에서 이렇게 어제 신문에서 이렇게 났는데 최초 경고한 의사의 비극 환자 돌보다 숨지자 결국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 좀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전 세계 의료진 괜찮은지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요.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통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를 택하는 그런 나라들만 이 우한 폐렴이 막 번지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이든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막 홍콩이든 이 자유를 싱가포르든 뭐 이런 나라들은 다 거기에 그 확진 환자들이 나가 있는데 희한한 것은 저 북한이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이슬람 국가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자기네가 그 우한 폐렴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걸렸다 그거 발표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얼마나 폐쇄성이 심한 거는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질병이 하나님이 내신 건지 인간이 그것을 잘 방역체계를 못해서 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아픈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거예요. 이미 12제자를 이제 삼으셨죠? 삼으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이제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이 제어한다라는 게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데 에피. 우리나라 말로 억제할 제자 어과 할어 이렇게 해서 제어인데 헬라어로 에피 이것은요 뭐뭐 위에 뭐뭐 위로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성경에서는 이 속박 구속 그런 의미로도 이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 대상을 휘어잡아 가지고 복종시키고 길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로 디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디나민. 디나민이라는 게,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권능적이고 기적적인 힘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귀신들이 제어하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받는 능력이 초인적 차원의 것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권세권자, 세력세, 권세. 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곧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지난주에 말씀한 겨자씨만 그런 믿음만 있다 하면 병이 다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그때 당시 보고 기억나는 대로 이제 적은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날 따르라 하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주님 없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과 함께 부름받은 자들의 동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지만, 예수님이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오늘 주님 없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소유, 이런 모든 것을, 인간적인 어떤 가족관계까지도, 가족들이 먹여 살릴 그런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정도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12를, 이제 12제자를 세운 거죠.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온 말입니다. 12이라는 말은. 이것을 세우셨으니, 이것은요 헬라어로 에포에이센.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만드셨다, 12제자를 만드셨다. 여기서는 지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12제자를 지명하였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지명하신 그런 목적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파송해서 오늘같이 12제자를
이제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라고 파송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오늘 6장 7절 다 같이 12제자를 세우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것은 보내셨다. 그런데 보낸다라는 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보낸다라는 것은 사전 그런 뜻이 있어요. 사절, 사도, 아포스텔로스 이렇게 이제 사도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말이 파생된 말인데 특별한 임무, 권한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임무, 권한이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권능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어떤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또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했어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줬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갖고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인간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보내셨다는 그런 공적 권위를 가진 대표자로서 파견하는,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는데, 이 말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7절 12제자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내보냈어요. 보내면서 그게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것이 천국인데 천국을 저 멀리 떨어진, 나하고는 한참 떨어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능을 주신 것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막 씨름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그런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만 복음 사역자고, 직분 있는 사람만 복음 사역자고, 교회에서 교회일 돈 닦고 하는 사람만 복음 사역자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 그 사람들이 지녀할 기본 정신이 그 복음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았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저줘야 돼요. 천국 복음은 거저받았고 전도의 능력과 권위를 거저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전도의 능력과 권위를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어떤 위협이 당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안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처벌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더 가까이 우리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고로 핍박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로 핍박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핍박하고 못 믿게 하는 나라가 어디요? 저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먼저 주고 나서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것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내 속 마음에는 그렇게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속 마음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용을 받아서는 안 되죠. 나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제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장이잖아요. 누가복음. 그 10장이니까 그 나중에 70인을 지금은 12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둘씩 짝을 보냈다라고 아까 말씀했죠? 둘씩. 그 다음에 오늘 또 10장에서 그 후에 70인을 보내시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먼저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그 제자들 또 그 예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 70명을 둘씩 짝을 보내서 각 동네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한 곳에 70명 다 보낸 게 아니다. 그런 것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으로 보냈다. 이것을 둘씩 앞서 보냈다는 것은 12제자를 파송했을 때와 동일하게 또 후일 전도자 파송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자 파송할 때 특히 믿지 않는 나라 이런 데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할 때는 둘씩 가는 거, 둘 이상이 함께 가는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혼자 가가지고 모든 것은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이용당하고 맙니다. 근데 뭐 각종 TV나 이런 데 연속 꼭 보면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집안, 자기 집사람들, 자기 동료들 고생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둘씩. 그래서 우리 인간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결혼. 그것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둘.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둘씩
복음을 전할 때도 둘씩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서는 이제 12제자하고 70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70인을 내세울 때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정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먼저이고 믿음이 조금 떨어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자 고치는 능력을 딱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자를 고쳤을 때 9명은 다 가버리고 한 명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고쳐주지만 한 명뿐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런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지 말라. 이 물질적 준비보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행을 처음 갈수록 준비하는 게 더 많죠. 막 음식도 별의별 걸 다. 저도 처음에 그 전에 대학교 있을 때 중국에를 딱 갈 때 해외를 이제 중국을 처음 갈 때 준비를 막 그냥 우리 사모가 막 총각김치를 아주 맛있는 거 아주 맛있길래 나는 그 총각김치를 또 막 해가지고 그 이제 담아갖고 갔는데 아니 막 그 공항서부터 아주 김치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고추장이나 하나 그냥 싸갖고 갔으면 뭐 그런 거 안 싸갖고 간 사람이 더 많고. 그런데 그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사모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김치 거기서 이제 점심 먹을 때 그걸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만 또 다 나오잖아요. 네? 아이고 그거 풀어놓을 때 얼마나 막 마음이 불안한데 그 전까지는 그 김치 냄새 때문에 나는 속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막 그런데 그걸 풀어놓는데 맛있게 먹기는 했죠. 맛있게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뭐 김치 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처음 여행 갈 때는 그러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옷도 갖고 가서 3분의 1 뭐 반은 입지도 않는 것을 막 잔뜩 입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다 그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걱정 너무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배낭을 그전에는 주머니라고 했어요. 주머니. 그때 당시 이렇게 갈 때는 배낭, 양식을 담아가지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또 헌납하는 그때 이렇게 이제 연복 이런 것을 모을 때 사용된 그런 것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할 때 남의 도움을 받던 설교자들이 지니고 다녔던 그런 상징적인 물건. 이것을 그전에는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주머니.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요즘 현대말로 배낭이라고 한 거예요.
배낭. 여행 갈 때 이렇게 등원에다 메고 가는 것이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씀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누가복음 9장인데 22장 35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이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네, 너희들을 보낼 때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억지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직업까지 다 포기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12제자들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이런 말씀하고 나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천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도 믿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 걱정도 없는, 돈이 떨어져도 옷이 없어도 가방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질병 다 깨끗이 나갑니다. 그 믿음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서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서는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렇게 할 때 둘씩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네 가면 어느 집에 한 집에 딱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머물 곳, 그 머문 곳에 한 곳에 딱 머물면 그 집에서 그 동네 떠날 때까지 그냥 있으라, 그 소리예요.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잠자지 말고 그 한 집에서 머물고 또 사람들이 그리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각 집마다 한 집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는 게 더 하나님의 효율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음을 듣는 게 그게 네? 하나님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러 또 병자도 치유하러 병 고치는 능력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머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주어진 처소에 불만을 품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지 말고 또 그 집에 가면 잠자리가 불편하네. 이 집에서 나오는 밥맛이 없네. 어제가 보름이었죠? 네? 어제가 보름이었어요. 보름날 우리나라는 보름 전날 맛있는 건 막 오고 젓가락 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밥맛이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에이 다른 집이라 가야겠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말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만족히 여기라.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한 집에서만 머물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뭐 동네가 한 동네 12명이 갈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그러면 6동네만 있습니까? 대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동. 네? 동이 있어요. 동. 한 동에, 한 동네라고 하면 요즘은 한 동이 아니라 한 동네라고 할 때는 아파트 한 단지를 한 동네라고 부르는 거죠. 네? 아파트 한 단지를. 그러니까 동만 해도 동네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인구를 볼 때. 시골로 보면 리, 네? 한 리. 요즘은 한 리에 뭐 한 100가구 정도, 150가구, 뭐 이 정도가 한 리 정도 삽니다. 네? 그런데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전하고 저 동네에서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기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게 아유 그 동네에 있는 먼지 떨어버려. 그 먼지 떨이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구두 깨끗하게 닦으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온 뒤에 취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인데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해요. 욕해요. 뭐로 왔느냐? 하나님 대적하여. 이런 사람들한테는 단절해라. 그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를 계속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만 계속 해라. 그 의미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른 이방인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친절하게 뭐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 마라. 아, 나 먹을 거 주니까 좋아.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그게 아니에요. 먹을 거 안 갖다 주더라도 나한테 잘못한다더라도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믿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 논하지 말고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 구원, 예수 믿는 것이 왜 믿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고 막 그런 사람한테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단절하라.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한다는가? 영접. 맞이할 영자, 될 적자.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 51절 13장 51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니까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여기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신의 그런 유력자들, 그러니까 권력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또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예수복음 전하니까 막 이 쫓아냈을 때 그 바울이 지금 쓴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다.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막 싸움 해가면서 왜 안 믿냐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설서부터 이렇게 한 달 정도는 명절 설 그런 이렇게 기분이 납니다. 한 달 정도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형제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막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자기가 능력도 안 하면서 자기는 뭐 음식 하나 준비도 안 하면서 늦게 와가지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으면은 그 분란이라도 안 나지. 응? 자기가 다 음식 장비 우리가 막 우리 집으로 와. 먹을 거 내가 다 준비하고
잠자리도 다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와. 이렇게 하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다 준비해놓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단자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후에는 이것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요. 바울이 고린도가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그런 쪽이에요. 저 아직 거기 못 가봤어. 어? 터키 지역은 이렇게 이제 전도 우리 이렇게 이제 순례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고린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이쪽 중에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예, 바울이 옷을 털면서 바울을 비방하니까, 예? 비방한다라는 게 그들을 대적하면서 비방하거늘, 그전에는 회방하거늘 그런 거죠. 비방이라는 말보다 옛날 회방 이런 소리 우리 감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예?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비방뿐만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블라스페 문포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건데 이것은요 아주 중상하고 모독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성모독지로 몰아붙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지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을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신성을 모독했다. 지금도 가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신성 모독지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그죠? 참 가관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신성 모독지 됐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그런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방인 전도하러 또 바울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절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 할 때는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 사람들이 복음 안 받아들이니까 쌀쌀하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곳곳. 그전엔 곧처자예요. 곧처. 처처라고 했어요. 처처. 처처에 다니면서 각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친구들이면 친구들, 어디를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뭐 했다고 했어요? 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오늘 엑스포진에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 보면 목사님,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사역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주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뭐라고 했어요? 귀신 제어하는 능력 오늘 말씀에 병 고치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주께서 생활 대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활 모든 대책을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마음 먹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예수 복음 전도하는,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데 잘 믿지 않는, 예배를 잘 안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